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사랑입니다. 오늘은 기도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하루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매우 일찍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새벽이 아직 밝기 전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것이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했습니다. 복음서는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을 묘사하는데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돌이켜보면 늦은 밤까지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밤이 한참 지난 후에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었거든요. 사역을 마치셨을 때쯤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십니다. 왜요? 기도하시려고요. 예수님에게도 군중을 피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방전된 배터리를 재충전하셨으며 또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도 하늘에 계실 때도 변함없이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당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것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간혹 그런 말 듣거든요.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5분만 기도하고 나면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경험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행할 힘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의 인기와 편함에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4가지 아침 습관이라고 하는 이 설교에서 그 첫 번째로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4가지 아침 습관들. Four morning habits that anger God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없이 곧장 일터로 달려갑니다. 그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것이며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작은 실수가 아니라 자만심으로 가득 찬 영적 실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경건한 사람들을 위한 단지 종교 행위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나는 내 하루를 시작할 때 핸드폰을 켜고 메일이 뭐가 왔나, 카톡이 뭐가 왔나, 오늘 뉴스가 무엇인가 살피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 습관 가운데 나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하루를 보내셨기에 새벽 시간이 아니면 기도할 시간을 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때 일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전날 즐거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친구들을 만나서 더 늦은 밤까지 놀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해야 다음날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빠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수십 가지의 일 중에 기도 시간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긴박성과 중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바쁜데 내가 오늘 몇 가지나 일을 해봤나 보면 10손가락으로 부족할 만큼 많은 일을 한 경우가 대다수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빠졌다는 것은 그 많은 일 중에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저 아래쪽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기도는 잠자는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꺼이 잠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솔직하게 나는 기도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그 하루를 어떻게 채우셨을까요?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예수님의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토록 능력이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5절부터 45절은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를 보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아래로 빵이 있고 그 빵 사이에 고기와 야채가 있어서 아주 독특한 맛을 내지 않습니까? 35절부터 45절은 바로 그 앞에서 나오는 14절부터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뒤에 나오는 사역 사이에 바로 기도와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실 수 있었던 그 사역의 힘이 예수님의 기도와 사랑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며 인상적인 장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며 간구하며 요청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당시에 나병은 다양한 피부병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나병을 지닌 사람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특별한 옷을 입었고 또 다닐 때에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칸막이가 없는 회당에는 출입할 수 없었고 랍비들은 그 나병 환자들을 걸어다니는 산송장으로 취급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산송장.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 다가와서 꿇에 엎드려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낫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기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을 함께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앞에 나병 들린 사람이 지금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대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야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능히 말씀만으로도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는 내가 깨끗해지길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손을 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만일 그 사람의 나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살이 썩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면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면 어쩌면 이미 그의 신체의 일부가 잘려 나갔을 것입니다. 몸에는 더러운 고름이 흐르고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의 부모도 형제 자매도 결혼을 했다면 그의 아내마저도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혼자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멀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깨끗한 몸을 만진 게 아니에요. 더럽고 냄새나는 그 몸을 주님이 만지셨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민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적극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모두 피하고 멀리하는 자기를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이분이 내 몸에 손을 대시다니. 그는 마치 암적 존재처럼 사람들로부터 거부와 거절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끌어안으십니다.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나병 환자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피해야 됐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나이인데 내 몸에서는 내가 보기에도 징그럽고 더러운 고름이 흐르고 냄새가 풍기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다가오셔서 안아주십니다. 나는 그 주님이 내 몸에 손을 대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지 그냥 말씀으로 고쳐만 주셔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주님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게 다가와 나를 안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입니다.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나는 이 나병 환자와 달라라는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내 몸에 나병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병 환자와 달라 또는 나는 이 나병 환자보다 더 나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사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인물은 육신적으로는 나병에 걸려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봤던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향품을 준비해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 찾아갔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만나지 못한 그 예수님을 그 여인이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맨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귀신, 7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삶 자체가 완전히 황폐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리기 전에 아마도 몸을 파는 그 창녀의 삶을 살았을 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막달라의 마리아의 고향이 그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로마 군부대가 주둔해 있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른 누구보다 컸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녀 역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누구보다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만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막달라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도지만 우리를 위해서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반응을, 그 정도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다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막달라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역시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적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일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오전에 있습니까? 오후에 있습니까? 오후에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한교회를 가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 오후에 있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속에서는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을 자기 해야 될 일들을 쭉 해야 되는데 주한교회 가면 그걸 못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좀 다른 교회 다니고 계셔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비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기에 사실 이 자리에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만져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나의 사랑의 고백이 과연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나병 환자가 아닌 한 인격체로 온전히 맞아주셨을 때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반응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자가 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졌어. 저 사람 율법을 모른단 말인가? 저자가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면서 율법을 위반하다니 라며 예수님을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께 감동합니다. 나병 환자마저도 보듬어 주시다니, 저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나병 환자마저 만지신 주님이라면 나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도 나병 환자의 끔찍한 아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가지며 자기 문제만 해결하라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그룹입니까? 두 번째 그룹입니까? 세 번째 그룹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신 직접적인 원인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41절과 42절을 다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에 우리말 불쌍히 여기서로 번역한 이 헬라어 오르기스테이스는 분노한, 몹시 화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적합한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요? 더러운 병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병자가 자기의 전도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율법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입니까? 그보다는 이 환자 속에서 율법의 무능함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버림받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의 견고한 철장에 가둬둔 현실을 보며 분노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우리 역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율법의 명분만을 붙잡고 지키고자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분노하실 것입니다. 한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주의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토요일 날 11시 59분 59초까지는 자기 일을 하다가 땡 하고 주일이 시작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자기 일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주일날에는 절대 사 먹는 법이 없었고 또 버스도 안 타고 걸어서 가고 또 뭐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자, 분명히 좋은 의도입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명분은 있었지만 그 주일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은 너무 빈약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주일 어겼어. 너 주일날 버스 탔어. 너 주일날 음식 사 먹었지. 너 짜장면 먹었지. 어떻게 주일날 짜장면 먹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명분만 붙잡고 그 율법의 명분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보다 명문화된 그 율법의 규례에 묶여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의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부정해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예식과 규례보다 더욱 컸기 때문이죠. 그 즉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즉시 그 사람은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얼마나 기뻐 뛰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병을 고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더러워지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 친히 더러움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을 당신이 대신 맞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너무 빨리 아멘 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아멘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구원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은 우리가 그분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주님께 뭘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믿음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의 결과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토록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기도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졌고 사랑은 기도의 열매로 꽃을 피웠습니다. 만일 기도 없는 하루, 기도 없는 한 달, 기도 없는 삶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경건은 미약해지고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아무런 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의지와 능력도 잃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이며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과 대화하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영적 자원을 누리며 그 삶을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의 더러움을 기꺼이 보듬어 안으시고 그가 정결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당신의 거룩한 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한 공동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